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묵상할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부산로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소위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읽으실 때도 또 들으실 때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는 어떤 축복의 내용에만 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 축복 기도문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모세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라는 그 축복의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선언을 하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김명한 집사님, 김혜수 성도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이 복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대리자인 거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예배 때마다 축도해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선언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사장은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성도들에게 새겨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놓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이름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 축복 선언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이 축복 선언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일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선언문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죠.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졌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상한 흐름대로 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읽고 듣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요,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다윗이 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남들보다 권력이 있고 남들보다 부유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22편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시편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항상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골리앗과 멋지게 전투를 치르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어서 정말로 그의 삶이 평탄하게만 열려질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역전이 되었습니까? 그 장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이 넘도록 정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는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사랑하는 아들의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다윗이 살았잖아요. 그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어떠한 행편 가운데 있는지 다 이해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걸 알고 있으니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그냥 복인 거예요. 소유로 인한 축복이 아닙니다.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서 나는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냐,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냈어요. 무엇이 복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선물들을 받지 않아도 선물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만 깨달아 알아도 행복해요. 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속 사정을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내 부족한 것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지.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소유가 많은 자가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천만인이 둘러싼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가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육체가 건강한 것도 참 큰 복이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복도 복입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몰아치는 파도와 들려오는 풍랑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붙들고는 내 손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바다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고요. 여전히 정말 거친 비바람 소리는 들려옵니다만 주님 바라보고 발을 내디뎠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전심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와 상황과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신뢰하기에 평강하고 평강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그 선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선물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좋지만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그만 선물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선물 때문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지금 3인칭으로 축복을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졌다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까? 제가 바꾸어 본 표현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면서 눈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네가 나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같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표현을 조금만 바꿔보았거든요. 느낌이 다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알면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내게 맞는 때에 정확하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를 가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것들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장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올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 때문에 기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결같이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함께인데 웃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이 주님의 진심을 전심으로 깨닫는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